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고독,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신변의 사정을 제자 디모데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9절에서 먼저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했을까? 아마도 디모데는 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이때 바울은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사역의 말년, 인생 말년이었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디모데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별세할 때 멀리 있는 자기 자녀들을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바울 속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때 혼자서 너무나 고독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고독감을 달래기 위해서 디모데가 찾아와 주어서 자기와 더불어 대화를 해주고 이 디모데의 얼굴을 보는 가운데 안위를 받고 고독한 이 자기의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디모데를 오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아마 디모데한테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축복을 많이 빌어줬어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이 제자며 이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일생 동안 축복을 많이 빌어줬는데 최후의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오라고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역시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의 12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녀들을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도 디모데는 자기한테 믿음의 아들이며 또 제자였고 후계자였습니다. 젊은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최후에 이 축복을 하고 싶어서 아마도 디모데를 오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모데한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실을 인계하고 자기의 일생 동안 전도를 통해서 설립한 이 모든 교회들의 독특한 이 사정들을 하나하나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오라고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순교하고 하늘나라 가면 디모데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들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냈지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한 거라 그랬죠. 이 젊은 사역자가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 이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편지로는 도저히 못할 그런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인계해 주면서 교회에 대한 모든 사정들을 자세하게 말해 주어서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모든 교회를 맡아서 목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오라고 했다. 그렇게 몇몇 가지의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추론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틀린 건 없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최후의 마당에 바울은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간절히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울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3층 천도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요. 3층 천. 놀라운 영적 체험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신령한 은사도 있고 그런 분인데 그래도
인간 바울, 고적한 인간 바울한테 인간 디모데가 오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라 그랬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상층 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인데 1층 천은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이 1층 천이요, 2층 천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우주 공간이 2층 천이고 3층 천은 가장 높은 하늘인데 하나님 계신 곳을 3층 천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런 분이에요, 바울이. 하등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 공포가 없는 사람이며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사람이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한 인간으로서 요구하는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디모데를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는 가운데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동시에 문제가 해결되고 마는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는요, 도저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동시에 문제 해결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필요해요.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한테는 디모데가 그 대상이었던 것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인간 바울이 간곡히 요구하고 필요했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마음을 탁 털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신실한 젊은 주의 종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걸 저와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할 때마다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요, 여기에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누구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요, 골로새서를 보낼 때 데마는 로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요, 골로새 교회에 문안을 보낼 때 데마가 너희한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그 중간, 한 1년이나 2년쯤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데마가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왜 바울을 버리고 갔느냐? 여러분 10절에
그 이유가 써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론입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바울처럼 옥에도 갇혔던 대마인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단순히 바울만 버리고 간 게 아니고 복음까지 버린 거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으니까. 정리되시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책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이 정경, 성경에는 포함 안 되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외경 가운데 바울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4장 12절을 보면요, 이 대마가 바울에 대한 투기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투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외경에 보면요, 대마는 그 후에 배교해 버렸다, 배신해 버렸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는 사실상 이때 바울만 버린 게 아니고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를 위해서 사역자로, 전도자로 사는 게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요, 그래도 뭐 사람 한 번 살다 누구나 다 죽는데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인생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의 이 소망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마처럼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세상 사랑해가지고서는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래 뭐 흥청망청,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항구 도시인데 화려한 동네였습니다. 거기에서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댄스하고 클럽 가고 그러면서 암만 뭐 잘 살아봤자, 대마도 나이 60, 70대고 나이 늙고 그러면 가서 뭐 클럽 가서 흔들 거요? 힘이 없어서 흔들질 못해요. 그 다 죽을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될 텐데, 이 대마가 결정을 크게 잘못한 거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으면 하늘나라 가서 상이 컸을 텐데, 큰 상급이 있었을 텐데, 그 후손들이 잘 됐을 텐데. 근데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때는 사실은 복음까지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곁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강력한 교훈과 그분의 그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 그 높으신 인격, 바로 그 밑에 있으면서 주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 그 지혜로운 교훈들, 권세 있는 말씀들, 그거 다 듣고 봤는데 등잔 밑이 어두운 격으로 가련 유다의 마음을 뚫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의 음성이 유다한테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 책임이 주님께 있나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었나? 아니죠. 유다가 돈만 생각했고, 세상 욕심만 생각했고, 마음이 완악했으니 말씀의 씨앗이 그의 심령에 맞대 떨어진들 새떼들이 다 와서 마음이 바짝 강팍하니까 신겨지지도 못하고 다 물어간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으며 예수님을 은삼신약에 팔아 넘겼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을 하려고 그럴 때 몸이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다 터져 나와서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이 데마가 자기 선생인 바울을 이탈을 하고 배신을 하고 복음을 이탈해서 가버렸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떤 성경학자는 신약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애석한 구절 가운데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배신감도 있었겠지만 허탈한 마음과 함께 바울은 고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같이 옥에도 갈 수 있었던 동역자였는데 바울을 버리고 세상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으니 바울은 이때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괴감도 느꼈을 것이고 자기의 그 능력의 한계를 바울은 절감했을 것입니다. 아,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바울의 그 예정으로서 그를 어떻게 하든 복음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바울 자신이 매일 1000대를 맞아도 이 데마를 구원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한테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가버렸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데살로니가는 화려한 항구 도시였는데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데마의 고향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버리고 내 고향 화려한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도 많은 데인데 그러면서 고향 앞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해야 할 이 바울의 마음의 이 고족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그 무능감이에요. 자괴감도 느껴져. 이거 안 되는구나. 바울이 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일생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120년 살았는데요, 120년의 생애의 마지막에요, 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쳐다보기만 했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갔죠.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쓸쓸하고 외로운 감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 천신만고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정작 자기는 저기 가나안 땅 멀리서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환희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밟아 보았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고독하게 죽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장소를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요 모세한테 주신 최후의 선물이었을지 몰라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것까지 허락을 했다면 아마 모세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진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못 들어갔거든.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백성 앞에서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며 내가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려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나약한 자기한테로 모세는 돌아온 거죠.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모세는 연약한 자기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맥락이 비슷하다고요. 여기 이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 말을 디모데한테 고백할 때는 내가 그놈 구원하려고 사역자 만들려고 나 애 많이 썼는데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네.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야.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부족한 인간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야. 아마 고독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디모데한테 바울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는데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10절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갔다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지금은 터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만 그 갈라디아가 아니고 본래는 갈디아인데 글자 한자가 잘못된 거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저 프랑스 남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가는 마을입니다만 그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의 오지에 있는 비엔나에 이 그레스게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남아 있다 그럽니다. 그레스게가 이제 갈라디아로 혹은 갈디아로 갔다. 이거는 여러분 대마하고 내용은 다른 거예요. 대마는 배신하고 배교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그레스게는 대마처럼 배교했다거나 바울을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선교하려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 지방에 건너가서 복음 선교하고 이제 말씀드린 바처럼 교회를 설립할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역시나 바울한테는 곁에 있던 동역자들이 떠나간 건 사실이잖아, 여러분. 대마처럼 바울의 마음에 섭섭한 건 없지만 역시 인정적으로 봐서 바울의 마음에 고독을 주었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내 곁을 다 떠나가 버리니까 어쨌든요. 그 다음에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써 있는데 여기에 디도는 디도서를 받았던 그 디도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도는요, 바울이 명했던 장로들을 세웠던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달마디아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에서 명한 바 임무를, 사명을 다 끝내고 다시 달마디아로 갔으니 보다 더 명백하게 용무를 위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을 떠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마는 바울을 이탈해서 복음을 버리고 배교해서 가버렸고, 그 다음엔 이 그레스게는 간 위치가 좀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사명을 위해 갔다 하더라도 바울을 떠난 건 사실이고, 디도는 명백한 곳으로 또 떠났습니다. 이렇게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족한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 좀 어서 와라. 네가 좀 와야 되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요, 11절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바울 곁에는 누가 한 사람만 남아 있어요. 이 누가는 물론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이 두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의 행적을 전해주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옥에 갇힐 때까지의 초대교회의 전 역사를 이 누가가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역사가야,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더불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자입니다. 많은 지방을 여행했습니다. 여행가입니다. 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아주 문장이 아름다운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학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참 다재다능한 분입니다. 재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누가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도무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요 누가의 이름이 없고요, 사도행전에도 누가의 이름이 없고요, 일체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으로 겸손하게 숨어서 주님을 섬겼던, 봉사했던 분이 누가였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둘이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의 이름만 소개해주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무명으로 남겨둡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이냐? 그 나머지는 누구냐? 일반적으로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누가. 그래서 누가가 이 글로바하고 엠마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누가는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글로바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만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엠마오 도상의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 근데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표정이라든지 내용이라거나 마치 사진 찍듯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세한 기록은요, 목격자 외에는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한테 듣고는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격자의 필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 목격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글로바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아니니까 분명코 그의 동행자가 저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갔는데 같이 갔던 자기의 동행자의 이름은 소개하면서 자기 이름을 빼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정도로 누가가 겸허한 사람이요. 어디까지나 예수님 말씀 전하고 베드로의 말씀을 전하고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말은 일체 없어.
자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는 분이 누가입니다. 얼마나 겸허하는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이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뭐 좀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알아주지는 않는 거 섭섭해하지 말고, 주님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라고 된 부분은 우리 부분이라고 하고 저희가라고 된 부분은 저희 부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가면요, 누가가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를 안 가느냐 하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가 바울과의 전도 여행에서 동행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제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의 일행에 가담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바울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마케도니아로 왔을 때 우리가란 말이 나오면서 누가는 바울과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됐던 겁니다. 누가가 다시 바울 일행과 합류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줄곧 바울과 같이 누가는 더불어 있었습니다. 27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아드리아 바다에서 10나흘간 굶어서 거의 죽게 된 그때에도 누가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도 동행했습니다. 우리가라는 말이 로마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따라다니면서 최후까지 바울을 지켜준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기 쓴 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본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의 제일 마지막 편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에 만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누가만, 이 말씀 가운데 누가의 신실함과 충성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지 않은 걸, 하다가 포기한 걸 누가는 혼자서 했다, 이 말입니다. 최후에 바울의 신변을 지켜주고 바울과 더불어 같이 있어주고 같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 욕을 먹는 거, 욕을 당하는 건 그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배교에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디기에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좌우간 갔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참으로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오래오래 음미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후까지 충성하는 사람, 최후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람, 최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정열을 지켜나가는 사람, 최후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이니까 남들한테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랑을 받지 아니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처럼 주님을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처럼. 끝으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누가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붙들고 주여 저로 하여금 대마처럼 가지 않게 해주세요. 누가처럼 주를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 나와주세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는 때때로 어려워. 그래도 대마처럼 주님을 배신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 금방 가는데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는 누가 같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팀과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